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가 뭔가 큰 맘 먹고 일을 벌이려고 하면 그게 순조롭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죠. 꼭 회방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을 해나가는 것보다 오히려 그 방해 공작과 맞서다가 힘이 소진되기 일쑤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 성사되는 걸 막는 이유가 뭘까요? 무슨 큰 명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사람들 마음을 갈라놓는 일이라서 그걸 막는다든지 하는 어떤 대승적 차원에서라면 양보를 하거나 머리를 맞대고 타협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막무가내 회방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은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못하게 막는다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요, 개인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똑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그 해법은 같아요.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성 쌓는 모습을 보고 있죠. 우리들도 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성을 쌓아가고 있어요. 성을 쌓되 어떻게 쌓을 거냐가 문제인데 느헤미야 선지자가 그 방법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느헤미야가 쌓는 성과 우리의 성은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실제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는 눈에 보이는 성을 쌓고 있지만 우리는요. 신앙이나 인격으로 은유되는 보이지 않는 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쌓는 성이나 우리가 쌓는 성은 같습니다. 목적도 같고 방법도 같고 그 과정 역시 비슷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가 완성해가는 성 쌓기의 전 공정을 보면서 배워야 돼요.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의 성 쌓기 방법은 지금도 그대로 통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받는 외부의 방해와 조롱 역시 괴롭지만 통과 의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니까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부터 그 일에 불안을 느끼고 있던 사람들인데요. 실제 공사가 시작되자 아주 드러내놓고 조롱하고 방해하기 시작하죠. 왜 방해하는 걸까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알려져 있어요. 당연히 성벽 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일을 막아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말이란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도 조롱이 되고 멸시가 되는 수가 있어요. 뚱뚱한 사람에게 뚱뚱하다고 말하거나 키 작은 사람에게 키 작다고 말하는 것조차 그거 자체로 놀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뿐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느헤미야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그런 회방과 조롱을 견뎌내지 못한 면이 있어요. 반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향받았다는 증거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대응, 무관심보다는 거룩한 의분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산발랏 일행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은 아주 적절해 보여요. 어떻게 했죠? 주님께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냐? 그들을 저주하는 기도지요. 물론 그는 기록으로만 분노를 남겼을 뿐 겉으로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은 무조건 분내거나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해 질 때를 넘기지 말라 말씀하셨죠.
그러니 비판과 반대 앞에서 무조건 대응하지 않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그들의 조롱과 회방은 하나님 사명에 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겁니다. 다 공감하실 텐데 우리 자신을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나 자식을 욕하는 데에는 참을 수 없는 법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분노는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단지 분노로 그치지 않고 다른 모습으로 승화되지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점이에요. 불탄 돌 흥부족에서 뭘 하는 거냐? 그래 부지런히 쌓아봐라. 아마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무너질걸? 이런 얘기를요. 군대까지 동원해서 합창한다면요. 분을 참기는 몹시 어려울 거예요. 개인이 하는 비난도 감당이 어려운데 큰 무리가 조직적으로 외치는 데는 야구르지 않을 도리가 없어요. 실제로 옛날 전투에서는 이런 작전이 상당히 통했다고 그래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들으면 금세 일할 의욕은 꺾이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이때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이고 무슨 일이든 기도에서 영감을 얻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미 성벽의 설계도와 업무 분담 계획을 끝낸 사람이지요.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지시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맑고 깊은 영성은 아닥사스다 왕까지 감동시켰고 그를 유다 총독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기도로 무장한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압도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 그런 느헤미야를 건드린 산발랏 일행은 상대를 잘못 고른 거지요. 기도의 사람 앞에 대들 때 그들을 상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곧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는 성 쌓기를 방해하는 산발랏 일행에 대해 무섭게 저주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느헤미야처럼 저주의 기도를 할 대상은 없어요. 하지만 상대가 마귀일 때는 상황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마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축출 대상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욕하는 것을 그들이 받게 하소서. 이방 민족의 노략질 당하고 포로가 되게 하소서. 그들의 악을 햇볕 아래 드러나게 하시고 용서일람 결코 하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느헤미야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흘려들이실 분이 아니니 이제 그들은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한번 발한 후에 느헤미야는 그 일에 관해서는 막을 닫아버렸지요. 그리고는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갔어요. 구간별로 쌓던 성들이 다 연결됐고 높이도 절반까지나 올라갔지요. 방해하는 자들의 조롱이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고 더 열심을 내도록 한 꼴이 됐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사그라지던 불씨에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방해 세력은 꼭 있습니다. 아무리 쉬워 보이는 일도 그냥은 안 돼요. 뭔가 방해를 받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면 귀 있는 이상 안 들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즉시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역시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만 일러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렇지 않고 만약 함께 분노하고 같이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한쪽에서 그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빙그레 웃음 지을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조롱하고 회방하더라도 우리가 하던 일은 계속돼야 합니다. 아니 느헤미야처럼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일을 중단하는 것은 지는 거고 바보짓이에요. 오히려 마귀의 조롱을 성령의 기름으로 바꿔서 우리 사역을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방해하는 시간에 우리의 성은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아져야 됩니다.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를 향해 떠날 때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선한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앞길의 돌멩이를 치워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 사람들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질 것이다. 뭐죠?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이라도 방해와 조롱이 있을 걸 각오하라는 얘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그리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렇게 방해는
더 큰 열심으로 극복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그러셨겠지만 우리들 각자는 앞으로도 또 이런 식의 방해를 받을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오늘 느헤미야의 방법을 따라가십시다. 조롱에 귀 막고 오히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더 큰 열심으로 일하십시다. 그러면 방해는 충분히 극복되고도 남습니다. 곧 성이 완성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승리를 매일 맛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역 가운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돼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퍼부을 때 우리는 거기 대응할 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일에 몰두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우리는 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서셔서 친히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한날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